날 버리지 않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항해를 하는 가운데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고 보통이면 하루 만에 갈 정도의 거리를 며칠이나 걸려서 갈 정도로 바람이 좋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태풍까지 만나서 배가 난파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가 깨어지고 그 배에 탄 선원들, 사람들, 죄수들 다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육지에 도달하고 나니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가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태풍 속에서 선원들은 이 배가 부서질 것으로 생각하고 선원들이 다 탈출하려고 하게 되었고 그것을 안 로마 군인들이 구명보트를 다 바다에 던져서 버려버리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배가 난파되어 가는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이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결심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 그 풍랑 속에서도 풍랑만 어려운 점이 아니었고 배 안의 내부적인 상황도 정말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배에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걸 먹었고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말이 있었고 뭘 하려고 했는데 뭘 했고 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았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멜리데 섬에 오르기까지 배 안에서도 상당한 어떤 어려움들이 연속되고 있었지만 어쨌든 어떤 그 사람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구명보트를 바다에 던져버리던 어쨌든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 배는 태풍과 여러 학천후에서 2주나 바다에서 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거의 먹지 못했죠. 그러다가 배가 드디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선원들 비롯해서 배에 탄 276명에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배에 부서진 잔해를 의지해서 육지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헤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부서진 배의 잔해를 붙잡고 역시 육지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울의 말대로 모두 구조가 됩니다. 276명이 모두 육지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섬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라고 하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이탈리아 남쪽의 그 시칠리아 섬 아래쪽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도 그 몰타라는 섬에는 성 바울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 몰타 섬에 머물렀던 것들을 기념해서 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은 그 시칠리 섬 아래쪽에 몰타 섬이 있는데 몰타 섬은 관광지로 유명하죠. 지도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섬인데 어쨌든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해주고 몸을 녹이도록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에다가 땔감을 이렇게 넣어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땔감에 숨어있던 독사가 불에 던져지니까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몰타 섬에 독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로 이렇게 이 바울이 뱀에 물린 게 독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몰타 섬에 독사가 없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에 그 섬에 독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뱀이 물었다 그리고 물어서 손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묘사를 했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멜리데 섬의 그 유지였던 보블리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대접하게 되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있었다라는 묘사만 봐도 누가는 상당히 이렇게 정확하게 관찰한 것을 적었고 28장 그 바로 앞에 있는 2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배가 부서져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냥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을 봤을 때는 과학자로서 이 누가는 관찰한 것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은 독사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물어서 손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뱀이 물었고 매달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뱀이 물었다는 것은 그 뱀이 독사였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보통 뱀이 독이 없으면 물지는 않고 이렇게 휘감아서 질식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죠. 독이 있는 뱀이 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물린 뱀은 바울의 손을 물었던 뱀은 독사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신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개념 때문에 이 바울이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공의에 의해서 저렇게 뱀으로 이렇게 나타난 신이 바울을 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몰타 섬이나 아니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졌지만 살인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복수의 신이 그를 끝까지 쫓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는 모습을 마치 구경하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붓거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 이 몰타의 원주민들은 그가 신의 공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살인자가 아니고 오히려 치명적인 독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배가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배가 부서졌는데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달할 수 있을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그리고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이 거의 불가능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앞에 유리굴로를 만나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 바람이 역풍이 불게 된다든지 하는 그 모든 상황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불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어떤 일조차도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뱀에 물려도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를 찾아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이 맥락은 바울처럼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영력이 있으면 뱀에 물려도 괜찮다, 독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그 증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 다 낫고 뱀에 물려도 괜찮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일상적인 이 일이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는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어떠한 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주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과 보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고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도록 세워지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목숨까지도 드리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 혹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정도는 있다는 식으로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루스드라의 주민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도 바울을 신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루스드라의 원주민들, 루스드라의 시민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떠받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 나가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나중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줄 알고 길바닥에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 멜리데 섬도 바울을 신처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장면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돌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이 장면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 그리고 역사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어떤 신적인 면을 본 사람들이 이 섬의 유지인 보블리오를 이제 소개시켜 준 것이고 아니면 보블리오가 소문을 듣고 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보블리오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와 안수로 고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기도와 안수로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왔고 그 많은 병자들 또한 고쳐지게 됩니다. 이 기록을 한 사람은 누가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병이 나은 것처럼 착각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는 병의 질병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그것이 고쳐졌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쳐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는 루스드라에서처럼 사람들이 돌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히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후하게 대접하기 시작한 것이죠.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행을 후원해주고 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이 조난자들, 이들이 목숨은 부지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이죠. 모두 바다에 버렸으니까 먹을 것까지도 죄다 버리고 배가 부서진 상태에서 겨우 잔해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생활하고 지낼 수 있을 경제적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남은 항해를 할 수 있을 모든 필요한 물자와 자원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로마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도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원래 목적은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죠. 배도 부서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물자들도 다 버렸고 바다에 수장되어서 겨우 몸만 남은 사람들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몰타 섬에 있는 주민들이 후하게 그들을 대접했고 물자들을 지원했고 결국 로마에 가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모든 물자들을 배를 준비해서 배에 실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 로마에 가는 것이 방해받았으나 불가능했으나 가능하게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장부터 28장에 이르는 이 전반부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도록 하셨다. 주님은 역사의 이면에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난자들 다 잃어버리고 몸만 겨우 남은 사람들 이 276명이 다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이 여정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몰타 섬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배에 싣고 써야 되고 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배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살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장면이죠. 바울의 기도와 안수 덕분에 그 나머지 276명이 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배에서 쓸 것, 로마까지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몰타 섬에서 그들은 겨울을 나게 됩니다. 누가는 석 달 동안 그 섬에서 겨울을 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쓸 모든 것, 그리고 석 달 뒤에 로마로 갈 배, 항해하는 동안 써야 되는 모든 물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이죠.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나머지 그 276명이 다 그 혜택을 누렸던 것이죠. 바울이 간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한 말대로 여러분들은 괜찮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로마에서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8장 이 전반부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이렇게 찜찜한 그런 상황들이 해소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감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 예언하는 자들과 선지자들도 와서 부정적인 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수많은 변론과 변증과 어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몰타 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되던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활동했던 이 일은 28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히 가르쳤다,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확실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여전히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끝나게 할 그때까지 이 일은 이어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에 우리는 더 깊이 알 필요가 있고 그 진리와 복음의 내용들,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마음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선히 이끄셔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아갈 바들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행할 뿐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시기의 모습은 불가능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담대하라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에게 동참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와 형제들,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기쁘게 연보를 했던 교회들, 극심한 핍박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신실한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고 바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배에 탄 죄수들까지도 목숨을 건지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참된 교회 또한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또한 복음 진리에 깊이 매료하고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와 삶의 모든 반경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와 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